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또 마가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말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여러 측면에서 소개할 때 왕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족보를 보면 다윗을 중심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을 중심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곧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다윗 중심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로데에게 와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십자가 위에 인니, 라틴어로 쓰여 있죠. 뜻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의 측면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걸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4, 45절의 말씀이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온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평가절하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를 배척하다. 무슨 말일까요? 목수인데 뭘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를 비하적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을 발견합니까? 능력, 기적을 많이 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때에 소리 지르며 귀신이 나가다 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말씀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나병, 한센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쳤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종인데, 힘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특별히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저 순종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하고 무능한 종으로 오신 그분이 뭐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말하고 더러운 귀신이 저 종에게 순종하도다. 이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은데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비워 라고 할 때 이 비우다 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비우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 이 비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비우시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비우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비우시고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떻게 그 능력을 행하실까? 그 능력 행하심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씀을 전거하고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뭐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종인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종된 낮은 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 보면 비록 초라할 수 있어요. 내놓을 것 없는 열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덧입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면 항상 4가지로 임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신학에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은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뭐합니까?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한 건 거의 대부분이 기도 때거든요. 정말 기도 때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좋다.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속에 있는 모든 내 마음의 형편 이런 거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이 임하고 약한 우리에게 강하게,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 병든 우리를 강건케 하는 이 은혜를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싸우니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로 인하여 우리 온 세계 교회 날마다 주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양육이 진행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한남로에 여전도에 찬양제가 있습니다. 모여 찬양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찬양제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주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자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를 위해 섬길 때마다 섬김의 은혜를 통하여 더더욱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질병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아파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병자를 고쳤던 능력 오늘도 동일하게 고쳐 주옵소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므로 우울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 있습니다. 나 스스로 약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할 때에 모든 열등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지만 불화 가운데에 울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 성령으로 물리쳐 밝은 복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수험을 앞두고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종 국가 고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 총명을 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을 다닙니까? 성들로 인하여 직장이 복된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합니까? 주여, 원하옵는 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준 것처럼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모로코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고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회복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종전이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